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5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10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여호수아 2장에서 이제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여호수아가 파견한 두 명의 정탐꾼들이 무사히 살아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그동안 성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또 그 성사람들의 그 동향, 지금 어떤 심정인지를 이제 그렇게 자세히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모든 주민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렵고 떨리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저도 뭐 군대 생활을 해보셔서 알고, 또 여러분들이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이 알겠지만은, 전쟁에 있어 군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뭐 요즘 현대전이야 뭐 가지고 있는 뭐 무기력, 그 다음에 무슨 뭐 기술력,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는 하지만은요, 그래도 여전히 군인들의 사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뭐 하다못해 뭐 운동 경기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기가 충천해야지 되는데, 이미 그들은 소문만 듣고도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 간담이 녹을 정도의 상황이 된 것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정말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가나안 모든 땅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일을 시작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까지 이렇게 가게 합니다. 자, 잠깐 말씀 볼까요? 1절입니다. 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경 3장 1절에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제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이제 모든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아침에 일찍 명령을 해서 모든 짐을 다 챙기고 뭐 준비는 했겠지만은 이제 떠나서 요단강물이 바라보는 그 앞에 진영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3일 동안 유숙을 하는데요. 그들이 본 그 요단강, 눈앞에 서 있는 요단강을 한번 좀 보면, 지도를 한번 다 볼까요? 자,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 이들이 요 시딤을 떠나서, 여기가 지금 시딤이죠? 가운데 보세요. 그리고 요단강물은 여기 갈릴리 호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갈릴리 호수가 너무 커가지고 바다라 그러잖아요. 디베랴 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사해 있잖아요. 이 그 소금물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 사해로 흐르는 이 강물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 앞에 다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눈앞에 딱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당시에 요단강은요, 곡식을 거두는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곡식 거두는 때. 자, 성경 말씀 3장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뭐가 넘친다고요? 물이 넘쳤대요. 물이. 곡식을 거두는 그때에 항상 요단강물은 물이 넘칠 정도로 물이 많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딱 요단강 앞에 딱 모였는데, 딱 눈에 보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헤엄쳐 갈 수도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그 물량이 이게 넘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이 팔레스틴 우기가 끝나고 북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 그 위쪽에 헐몬 산에서 눈이 녹아 내리는, 그래서 그 물이 많아져 가지고요, 이제 굉장히 그 녹은 물이 불어나는 그런 때입니다. 미국도 여러분 마찬가지 않습니까? 미국도 봄 되면은요, 비도 안 오는데 홍수가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기 이제 저 노스다코타 파고라든지 제가 살았던 데거든요. 거기는 홍수가 언제 나냐면은요, 우기 때 나는 게 아니라 겨울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눈이 녹아서 그 녹은 물 때문에 홍수가 나는 거예요. 4월 달, 5월 달에 기이한 모습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똑같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 내린 물이 많아져 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물들이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 강이 범람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살이 세지고요. 이 강폭의 길이가, 이 요단강물, 지금 이제 요단강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어떤 데는 그냥 걸어서 이 바지처럼 올리고 걸을 정도로 그런 때도, 그런 곳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다 뭐 깊고 그런 데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그런 강폭의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즘이야 이제 수리시설도 돼 있으니까 그렇겠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이미 이제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은 곡식 거두는 때는 물이 많아져 가지고 이 강폭의 길이가 거의 half 마일, 거의 1마일 정도, 그 정도의 어떤 굉장히 넓은, 그러니까 도저히 헤엄쳐서는 건너갈 수 있는, 상상을 못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을 이제 딱 눈앞에 본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그때 그 요단강물, 그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물을 딱 보면서 다들 입이 딱 벌어졌을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요단강을 건널 엄두가 내지가 않는 거예요. 내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떡합니까? 자, 문제 1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또 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딤을 떠나 요단 앞에 이르렀을 때 관리들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 이미 뭐 이제 주사위는 던져진 거예요. 이미 뭐 그런 것 상관없어요. 이미 여호수아는 확신을 했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요, 관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명령을 했고, 여호수아는 또 백성들에게 어떻게 명령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명령을 했냐? 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도로 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리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명을 받아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떠나는데 너희들은 그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떠날 때 그냥 그것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두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그냥 그 뒤를 쫓아라 가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나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2000 규빗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half 마일 정도 됩니다. 거기에 더 가까이 가거나 뒤처지지 말고 그냥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너네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그 길을 간 자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그 중에들 아무도 요단강을 건너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뒤쫓아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떨 때 보면은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해봐서 알겠지만 해서 아는데 차라리 모를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땐 진짜 기도하면요, 기적과 같이 막 그런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것을 막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겁도 없고, 그냥 믿으면 다 될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진짜 제가 뭐 이 일일이 간증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난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좀 아니까 좀 이렇게 뭐 좀 안다고 뭐 하다 보면은요 정말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이게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 제일 낫다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뭐 뭐가 좋다라는 건 말이야 그거는 아니고 근데 어쨌든 자 이제 너희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요단강을 건너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 따라가라 하니까 그냥 순종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또 어떻게 명령을 했는지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말하고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는데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아이고 자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가라 하매 또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자 그대로 순종을 한 이 제사장들을 보게 됩니다. 자 백성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내일 역사하시는데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항상 있잖아요. 항상 이 몸과 영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과 영 이게 하나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마음도 그렇고 몸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제사장들에게는요 자 이제 그 불어 오른 강물에 너희들은 제일 먼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냥 건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렇게 그 말에 순종하고 이제 건너게 됩니다. 어떤 일이 납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이 갈라지고 모든 백성이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여호수아와 백성들과 제사장들 모두가 혼연일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할 때가 하는데요. 어떨 때는 의견이 다양한 건 좋죠. 그러나 그게 다양한 건 다양한 거고 일단은 함께 해나갈 때는 혼연일체 그냥 큰 마음으로 딱 돼가지고 딱 밀고 나가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뭐 제가 무슨 무조건 내 말에 따르라 그 말은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자기 멋대로 한 겁니까? 여호수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직접 친히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겠지만 우리 온 교우들이 정말로 온 마음을 같이 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단강 건너야 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요즘도 우리가 건너가야 할 요단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끝까지 믿고 함께 건너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아주 그냥 스산해졌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